자, 우리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땡겨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오늘 1일 첫날입니다. 우리 교회로 부르는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하나님의 축복이자 우리 자녀들은 선물입니다. 소중하고 고귀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교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는 성찬식과 함께 드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고장로님 말로는 보면 마더스데이, 다음 주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마더스데이는 좀 바쁜데 식당이 파더스데이 6월 셋째 주일은 한가하다고 합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빠는 돈 벌어주는 사람이고 엄마는 매니저라고 그럽니다. 매니저. 학교 스케줄을 따라 드라이브 해주고. 다음 주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오늘 남성교회 모임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드릴지 만날지 아니면 밑에서 모이실지 이따 남성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덕철 권사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의 5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헌금한 것이 저희 교회에 1,000불을 모아서 2주 전에 보냈습니다.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고맙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그만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감독님이 좀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우리 임금년 성도님, 우리 홍 권사님 모친께서 94세, 그렇죠? 권사님? 94살을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권사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가족들이 아무래도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배 장소를 노바이 렉쇼 파크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13마일 정도의 그 선상에 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11시입니다. 11시에 렉쇼 파크에서 토요일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이네요. 5월 2일, 3일, 내일 모레, 잘못 나왔어요. 5일이 아니고 3일, 우리 김옥경 성도님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네프 권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 2주 전인가요?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인스펙션 나왔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었는지 하여튼 꼼꼼하게 다 해가지고 한번 이메일로 좀 보내와라 했더니 3페이지를 적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큰 관건은 우리 소화기, 그 파이어 익스팅기셔라고 그러죠. 저것이 다 10년이 넘어서 다시 리서리파이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이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저 어디요? 잘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다 5개,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5개를 다 새로 사서 다시 다
재점검 받고 이제 이상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할 것이 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차차로 6월 20일 날인가요? 그때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누구요? 여성교회, 예, 여성교회, 저 부엌 밑에 지하실 청소가 5월 15일, 셋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일입니다. 예배 마친 후에, 하신다고 합니다. 한두 분이 하시는 것보다 한 번에 몇 분이 이렇게 다 함께 하시면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성교회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고, 꼭 그날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오늘은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 한 장 하나만 부르겠습니다.
내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먼저 주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이 시간에 다 주님께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자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선물로 정말 축복으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모된 자로서 정말 자녀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양육시키고 또 그들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통하여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9장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참회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면서 입술로만 나타낼 때가 많았고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하면서도 믿음을 떠버렸던 때도 많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참회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사제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은 96번 통합찬송가 71번입니다.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 허흥실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이 주일 이 예배당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의 이기적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도 있고 비록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빌어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는 전쟁과 기근, 난민 등의 여러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부디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속히 헤어나와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저희 믿는 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도와줄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상황에 놓일 때 자신 있게 맞설 수 있는 믿음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심령골수를 쪼갤 수 있는 날선 검이 되게 하셔 힘들어 지친 영혼에게 강건함을, 우울한 자에게 희망을, 병든 자에게 병고침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페이지로 구약 성경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합니다. 1절 먼저 제가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두 자녀가 특송하겠습니다. 연주죠, 연주. 예.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주님께 부복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주님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또한 악한 것들, 여러 가지 우수사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축복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듯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온화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법도로 주의 믿는 수의 자녀들이 옳은 길을 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삶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가정들의 문제가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저희들 세워주셨사오니 구별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인정하시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애써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자녀를 위한 최우선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녀를 위한 최우선의 길. 이번에는 조금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많으신 분은 그 중에 한 자녀라도 이름을 내서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빈이를 위한 최우선의 길. 자,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는 거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의 부모들의 이 관심사, 또 생활 방식, 살림살이, 삶의 모든 패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아이를 중심으로 바뀝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제가 찬밥이 됐어요. 자녀는 가정의 축복이자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생글생글 웃는 그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천사가 따로 없죠. 그렇죠? 어쩌다가 기분이 언짢다가도 정말 그 해맑은 그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모든 언짢던 그런 기분들이 눈 녹듯이 다 녹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걸음마를 한다고 아주 호들갑을 떱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걸음마를 처음 만든 아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조금 하면 그 말이 아닌데 들으면 그 엄마는 그게 그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아이를 한껏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어렸을 때는 참 귀여워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그 아이가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딸 가진 부모들이 딸이 그 애교 때문에 더하다고 그러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린아이가 그렇게 자라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크면 티네이저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우선 다 이 자녀를 대하는 우리 부모들 태도가 바뀌고 또 자녀들 또한 부모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10대들을 질풍노도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시대를 그 10대를 2명이나 두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딸은 좀 그렇대요. 근데 아들은 자꾸 이제 치 받으니까 이 목사님도 이제 성격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런 때는 정말 이렇게 울컥 해가지고 야, 이건 참 예수님이 아니라 저놈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아주 그냥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똑같은 얘기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부모가. 어찌 되었든 부모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자녀가 말을 잘 듣건 반항을 하든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기에 아주 소중한 겁니다. 부모님의 삶이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이치고 그것은 오히려 질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조심하고 믿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께 중에서도 자녀를 이미 이제 다 품 안에서 벗어난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내가 내게 자녀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한계가 무엇이고 내가 기준이 무언가를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 정말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주고 내 삶에 내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준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오셔서 이민 오셨을 때 제 이민 오는 동기 1순위는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 요즘은 모르겠어요. 아마 요즘에도 그럴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자녀들이 그게 썩 잘 성장하고 잘 자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을 담당하시는 유스그룹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의 그 상담이 다 아이들 문제라고 그래요. 그만큼 자녀들에게 관심을 주었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내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 무엇이 자녀에게 최선이 될까? 그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죠. 무엇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길일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심경과 그의 결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것도 오랜 기다림 끝에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삭에 대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겠습니까? 저도 한 13년 만에 애를 얻으니까 공감이 갑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본 성경이 여기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이삭은 그래서 무럭무럭 잘 자라지요. 그 노 부부는 그래서 그 이삭과 함께 정말 꿈 같은 세월을 보냅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삭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청소년 끝 무렵, 티네이저 막 끝나고 갓 청년이 되는 아마 그때 정확한 나이는 그래서 추측이 어렵지만 그 정도 될 것이라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거의 다 헛들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잘못 들은 거라. 이건 환청이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 가정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그래서 지금껏 자기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그 가정을 완전히 다 산산조각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번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은 뭐야? 하나뿐인 널 사랑한 그 소중한 그 아이, 그 이삭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죽여서 불로 태워서 나에게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정말 이럴 수 있는가 할 정도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죠. 어떤 부모인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말 말썽을 피고 정말 속을 썩여도 또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자식을 끝까지 품는 게 우리 부모의 심정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때요? 좀 남다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있으세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이나 묵묵히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래서 희망이고 그의 미래고 그의 가정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내게 드리라는 거죠. 정말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하나님 참 심술맞다, 못되다, 그 잘 되는 걸 이렇게 못 보시냐, 심기가 틀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럴 거면 주시지를 말든가. 뭐 줬다가 다시 뺏는 건 또 이게 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의도 하고 하나님께 반항할 만도 합니다. 사실 이 명령은 너무도 혼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에게 그 목적을 미리 알려줍니다. 1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려 했던 것이죠. 마치 이것은 자녀가 맛있게 과자를 먹고 있는데 아빠가 옆에서 야 하나 좀 줘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줍니까? 줘요? 엄마는 줄 수 있지만 아빠는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을 하십니다.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하십니다. 이 시험은 악으로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말 그대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시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녀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들어보면 또 다른 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민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 시험의 문제에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예? 말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하지만 어디 밤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뜬 눈으로 날밤 샌 거죠. 예. 그리고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 이 3일길 여행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목적지까지는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는 길을 가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와 있지 않지만 자녀를 길러본 우리로서는 다 심증에 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마음을 바꿀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끝까지 결행을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그의 결정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일시적인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합니다. 그것을 이행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나의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그럽니다. 즉 거기에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의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챙겨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죠. 다른 건 다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그동안 쭉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마디 하죠.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지금 이삭이 이 질문을 하는 이 나이에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이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의 그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인간적인 그의 마음은, 부모의 심정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미루고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 그 문제가 바로 여기 지금 이삭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죠. 미뤘던 문제.
이어서 본문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일사천리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계속 긴장감 있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선수가 결승점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10절까지. 즉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다.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이 할 일을, 결단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 나무를 얹어 놓았고 이삭을 그 나무에 놓았고 칼을 잡았고 아들을 죽이려 하는 순간까지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는 꾸물거리거나 미적미적대지 않았어요.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거나 딴청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거나 시간 끌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정말 단호하게 아들을 향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댑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이때 놀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놀랐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것이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죠. 자녀를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좀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잘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자녀의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무서워해야 합니까? 누구를 경외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경외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서워해야 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들,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게 돼 있습니다.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근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뭐예요? 돼지목을 잘라서 거기다 절하고, 그죠? 이사할 때도 길을 밖에 누구 찾아가서 날짜 받아놓고 손이 없는 날 이사를 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운수를 따집니다. 운수 대통을 따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애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점치시는 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분이 일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연초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 이런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의 문제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도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릇된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못할까봐, 어울리지를 못할까봐 두려워서 못된 짓도 친구와 같이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쁜 일도 합니다.
요즘에 청소년의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뭐 약하고 뭐 이런 갱 멤버에 들어가고 하는 친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편 부모들은 뭐예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아야 한다고 아주 거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에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보다 스터디 그룹이나 뭐 이런 데를 보내고 그렇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믿음에 이르는 길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멈춥니다. 양심에 없는 가책이 되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할 때 자녀에게 학비를 아니면 어떠한 자녀에 대한 과외나 그 외에 어떤 학업을 위해서 배움을 길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재정적으로 요즘처럼 코로나도 있고 어려우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헌금을 줄인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헌금을 줄여서라도 아이한테 투자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혼동하며 헷갈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그는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최고로 아끼는 하나뿐인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죠.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다가 나중에 정말 이상한 꼴 당하고 험한 꼴 당하면 손해가 나면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오늘 보면 그 뒤에 17절, 18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이 부모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자녀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최우선의 길입니다. 그게 답이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자녀들을 예배하도록 자꾸 부추기고 권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요. 그래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감없이 투자하라. 아낌없이 자녀에게 투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속삭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는 경쟁사에서 뒤처지게 되고 폐인이 되고 말 겁니다. 낙오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릇된 가치와 거짓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도 점검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자녀를 그 이외의 것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그러한 테스트를 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엘리는 그 사실을 뻔히 제사장이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녀들의 죄를 제대로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결국 엘리의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집안은 몰락하고 맙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녀의 죄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방치하는 것, 그것은 무서운 일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길을 가도록 이끌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된 우리가 그 길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말씀에서 벗어난 어긋난 길을 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진심 어린 설득과 책망으로, 많은 눈물의 기도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본을 보임으로써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돈 몇 푼 줘가지고 애들한테 환심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는 확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잘 그는 몰랐지만,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하실 건가를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풀이 걸린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바치면서 그 지역 이름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이레는 여러분이 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은 보다, 감찰하다, 목도하다, 지켜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명령을 하고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목도하고 감찰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찰하심으로 그가 준비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둘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확신이 분명하다면 세상의 돈보다, 물질보다, 재산보다, 자녀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그 확신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신약에 보면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저에게도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우리 가정의 달 5월 달을 맞이해서 오늘 첫 주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여호와의 일의 은총 속에, 그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늘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세울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의 윗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든 아멘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56장, 잘 불려지지 않는 찬송가지만 우리 새 찬송가에만 있습니다. 556장 찬송 한 장 부르고 헌금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네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에 찬송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하여 주님께 드렸나이다. 이 시간 바쳐진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을 그들을 통하여 세상 만방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저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 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가정들의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잘 섬기고 경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을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회 후에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29장인가요? 네, 229장, 통합찬송가 28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거룩한 주님의
하게 초대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선포된 말씀과 함께 또 보여지는 말씀을 저희들이 대합니다.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너희의 관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사 저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인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삼성찬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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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저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빵을 들어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식후에 잔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리고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 너희들이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여기 차려놓은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화해와 평화의 표시로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에 분들 우리가 여기 이제 이 떡과 이 빵과 이
포도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인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 빵과 이 포도주를 하는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승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참, 제가 하나 빼드렸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선물을 주라네요. 자, 어린이라고 생각하시는 아이들. 이름 있어요? 송우빈. 코아타 소리도 안 해. 우리 소정. 여기 황치훈. 치훈. 대학간 여기까지. 나머지는 이제 모르는 대로 주시면 되겠죠? 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부모님들 드려요?
자,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특별히 저희들이 자녀에 관한 관심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으로 향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함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식구들, 그리고 각 가정과 자녀손들, 그리고 교회 후에 또 사업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